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은호 목자님 특송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요절은 2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형제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네,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지금 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가 파면되어서 로마로 이렇게 소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로서 이렇게 부유하고 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 가이사라의 상권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걸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투옥하고 또 재산을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 대표단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로마에 파송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총독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유대 지역에서 소요가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고 또 민감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신임 총독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보면은 그 유대 상황이 어떤가 시찰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을 전에 신문했던 대제사장이 누구죠? 아나니아죠. 아나니아인데 이스마엘로 대제사장이 교체되고 또 요셉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가 호의를 베푸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길에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입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 감옥에서 이렇게 구류된 지가 2년이 지났고 또 대제사장도 교체가 되었음에도 바울 죽이기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집념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바울이 현재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고 자기도 곧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라로 갈 것이니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할 신임 총독이 여기서는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도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이번에도 형제 자매 순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 동안 집을 지는 후 가이사르 내어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내가 가시다기에 성취했어. 네, 얼마 후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와서 바울을 빙 둘러서서 재판자리에 위압감을 줍니다. 또 바울이 얼마나 끔찍하고 중한 죄를 범했는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뭐죠? 무죄죠. 베스도도 알았을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기에 회피하는 것이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함부로 목숨을 버리면 안 됩니다. 둘째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년 동안 구류되어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로마 선교에 대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울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혹시 죄수의 몸으로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하는 말에 바울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형들에게 형님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끌려간 애굽이 요셉의 사역지가 되었고 노예의 삶이 그를 총리가 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빚으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애굽으로 이주시켜 번성케 하셨고 기근으로 고통하는 인류를 구원하여 생명을 보존시키는 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망했다. 왜 이리 꼬이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의 고소로 빌라도 총독의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따라오는 여자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이 길도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길입니다. 어느 누가 전 세계의 통치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4세기에는 로마 황제가 믿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된 것이 아닙니까? 자, 13절부터 27절까지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이 마음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고.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자주색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왕으로서 화려한 내복을 갖추고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들과 고위 관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아그리빠 왕이 왜 이렇게 잘 차려입고 고위 관료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온 걸까요? 바울을 이용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임 총독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베스도 총독은 이 재판 자리가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상소할 자료를 찾기 위해 아그리빠 왕을 초대한 자리인 것을 알려줍니다. 자, 26장입니다. 드디어 바울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청문회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가 바울을 신문하여 제목을 찾기 위해서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문하다 보니 주인공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울로. 그리고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번 재판 자리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이 청문회 형식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한 이 로마와 유대 고위 관료들, 로마 총독, 또 유대 왕이 참석한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그 환경입니다. 아마 바울이 돈 주고도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자리겠죠. 바울이 자신을 증언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 수업 시간에 자유 주제로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비교 그런 주제로 이렇게 과 학생 모두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하면서 복음을 또 첨가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하면 모든 과 학생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과 주도권을 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신이 받은 소명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신문받는 이유를 말합니다. 6, 7절, 16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신문받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여러 구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바울 자신도 죽은 자를 살렸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조상들의 소망이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날이 아닌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현재 죽은 자가 살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뒤에 둘째, 셋째 계속하여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죽었던 자기가 어떻게 새 창조의 역사로 살아나게 되었는가를, 살게 되었는가를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 말은 황소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가시체가 황소를 찌릅니다. 그럼에도 황소가 황소고집을 부리면서 뒷발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계속 찔리고 아프고 상처가 나겠죠. 이처럼 바울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행동은 주를 박해하는 행동이야. 네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네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부활의 광채로 임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자,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17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사명인으로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를 불강력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떻게 띄어지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을 바울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동일한 사건을 몇 번 나오죠?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사명을 받았기에 자신은 거스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가 한 일이 뭔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오늘까지 이렇게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 이스라엘과의 이방인들에게 즉 온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빛을 만나면 누구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증언을 통해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는 복음 전파자의 소명을 받고 28세에 첫 대중 전도 집회를 미국 미시간에서 열었는데 6,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일평생 그는 400번의 그 이상의 전도 집회를 전 세계 185개국이 넘는 곳에서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만 해도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입니다. 6남매 중 장남인 그는 늘 집안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술과 파티 그리고 연애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예일대를 나왔지만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서 간신히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20세에 약혼을 했는데 그의 행실 때문에 파혼을 당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훈련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전쟁은 구경도 못하고 주 방위군에서만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하원 선거 실패, 석유 사업 실패,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40세에 빌리 그리암 집회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먼저 그는 술을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난 후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진 복음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사슬에서 불가항력인 은혜로 능력으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스도는 바울의 그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베스도의 마음밭은 길가밭과 같습니다. 바울은 조금 더 나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눈치채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당황하며 바울에게 면박을 주죠. 이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쇠사슬에 묶인 자기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까?
촌철살인의 한마디입니다.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참으로 기이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위험 있는 행색과 권력에 비교한다면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키가 작고 다리도 휘었고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남루한 제수복을 입었고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계가 넘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어떻게 왕이 되었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임명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명인이 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명한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권세입니까? 살아계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이 바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그는 담대하였고 패기가 있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신분입니까? 고급 주택에 살지 않아도, 외제 승용차를 타지 않아도,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베드로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과 거기 참석한 모든 고위 관리들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그들에게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그들을 살리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기초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관한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 눈을 성령으로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과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각 개인과 이부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